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리 받으셔서 예배를 온전히 성도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화를 쏟아부셔서 마지막 이 시대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말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백성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다음 사역들을 건강하게 펼쳐나가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 확장의 나라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을 잘 마무리하여 전대미문의 축복의 준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에 새해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더 박차가고 아버지의 크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비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아무도 나를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시질 않으시죠. 오시질 않으시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놓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조선대로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이나 저주와 질병과 모든 사망을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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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봤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성으로 듣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한 덕분에 또 김장이 잘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신학교 또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같이 이제 감당했던 것이죠. 먼저 간증을 하길 원합니다. 어제 강의 끝나고 원로 목사님, 권총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참 가면서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는 만나서 우리 오연철 안수집사 뵙고 그리고 간단히 차 한잔하고 내려오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신 것 같아요. 정동석 목사와 함께 또 정성면 우리 전사와 함께 권 목사님하고 네 사람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생각지 않는 우리 전영육 장로님을 거기서 만나 뵌 거예요. 93년도에 신학교에서 입학을 같이 해서 똑같이 교도로서 1년 동안 훈련받은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남다르게 가족의 그런 인식이 있죠. 가족이죠, 말 그대로.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조은영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했어요. 간증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고 참 이런 분이 우리 교단에 또 목사님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잘 훈련되어서 청지기로서 바울 옆에 브리스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옆에는 가요 같은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70인 장로들이 옆에서 이렇게 절비하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4-5시간 얘기하는 경우는 참 그렇게 좀 어렵죠. 한 3-4시간 했나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서 그래 우리 교회에 대한 교단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장로님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끼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고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똑같은 교육,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왜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진가 하면 또 우리는 거기 미치지 못하고 약간 부족할까? 오늘 답이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3년 전에 명동의 유네스코 빌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유네스코 빌딩은 명동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대기업도 함부로 입점하기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개인이 유네스코 그 빌딩 설립 이래 개인 기업하는 사람이 개인 사업자가 임대 들어온 애는 없답니다. 대기업도 준비가 다 돼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 가르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돈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서류만 넣으면은 맞고 그래서 편지를 3번이나 썼답니다. 3개월 동안 돌면서. 그리고 이 건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영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사업하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청지기로서의 삶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죠. 먼저 그의 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 양식과 씨앗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년 이제 됐는데 1호점, 2호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호점 할 때
편지를 3번 했대. 7장을 썼대. 그걸 회장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직원들이 아주 많답니다.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 편지를 다 읽게 하더래. 대기업들이 이 건물을 들어와서 4박 5일 줄 서 있는데 A 대기업, B 대기업 쭉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임대하겠다고 접수돼 있지 않냐? 다 읽고 난 다음 누굴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직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대기업 다 필요 없고 그 전 장로님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100%. 그랬더니 회장이 허락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원하니까. 몇 시에 어디까지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 직원들이 일렬로 다, 2열로 도열해 있더래. 그 넓은 곳에,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립박수 치면서 박수를 치더래.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 다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새가 작은 게 아니야. 월세, 보증금은 당연히 몇십억 들어가 있고 월세가 1호점은 1억 3천이야. 2호점은 한 몇천 된 것 같아. 그러면 1억 5천이 계속 나가 새로. 보증금은 당연히 몇십억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애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애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은 아예 사업을 안 한다. 장사를 안 한답니다. 애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 가르침 대로 그리 했더니 전 세계에서 없는 유일하게 있는 물건들을 다 수송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 5번, 외국 사람은 15번. 그 직원 되려면 최소한 3개국을 해야 된다며. 그 나라 언어, 영어, 그리고 한국말. 외국 사람들이 15명인데 지구촌 어디든 간에 이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이 온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가족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을 인도에 있는데 북한에 있는데 그 물건은 북한밖에 없는데 일본에 밖에 없는데 인도에 밖에 없는데 그것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 더 나아가 시간이 낭비됩니까? 그런데 그곳에 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죄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계속 2~3시간 기도하는데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내가 기뻤는지. 그러면서 2호점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3호점을 하는데 그 평수가 한 400평 가까이 된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런데 뒤쪽 편에 있다는 건 200평 가까이. 그런데 앞에 것을 쓰는데 유명 회사 브랜드 신발 나이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착수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안에는 보증금만 해서도 그 나머지 200평 가까이 되는 보증금만 해도 23억이랍니다. 그리고 세가 2억 한 5천 가까이 된대. 2억 3천 가까이 된대. 넘었으면 넘었지. 그러면 월세만 보증금은 몇십억 이미 들어가는 상황이고 월세가 한 5억 가까이 들어가요. 매달 세를 준 게 5억. 비단 없이 자격금은 서울 성전 건축을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세계 선교를 국내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주머니가 되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같이 신앙을 했고 같이 또 자기는 장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 그동안 많은 경험들을 했죠. 그런데 3년 만에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10,000원이다 하는데 그 가게에서는 부른 게 가격이에요. 1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불러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곳만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계산하지 않는데 가치를 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00원짜리인다. 그런데 희소 가치가 100만 원 받아야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더 주고 간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연봉이 6천, 7천을 가져간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들 중에 보통 3, 4천 주고.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요. 영안이 열렸어요. 서로 교제해요. 그러면서 쭉 비전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겠습니다. 몇만 평이 될지 몇십만 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론을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걸 먹이고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 일과 뭐가 달라요. 서로 이제 통하죠. 그러니까 어때?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뭐 떨어지기가 싫을 정도로. 목사님 그래서 꼭 유네스코 빌딩 이제 인수를 할 겁니다. 나머지 200 평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일 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밀고 갔더니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하도록 능력 주고 더 나아가 그 일 마무리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스스로 다 약속한 대로 다 진행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서 그 일을 시켰고 그 일을 순종한다고 출발하게 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 되는가를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을 역사하는 그 힘이 권능으로 일을 진행한다 알아버린다고 그러면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사람 방백에 도움을 구하냐 말이에요. 모든 게 예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오히려 목사보다 더 낫더라고. 목사님도 탐복하지만 너 같은 사람 못 봤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창세부터 쭉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종합이잖아. 요약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결말을 다 보고 읽으니까 감동을 못 받는데 그 당사자들과 아브라함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질비하게 소개가 되잖아.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당사자들은 당시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 다음날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그들은 어때요? 결국은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이 KTX 시간표를 저에게 구해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성정역에서 티켓팅해서 KTX를 용산역까지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노량진역으로 한 코스만 타면은 우리 신학교가 나오니까 시간표 잘 보시고 KTX 타야 됩니다. 단 거 타면 안 됩니다. 다 일러줘서 시간표까지 제가 갖다 줬어요. 이걸 내가 확실히 믿어요. 믿는데 그런다고 서울 용산역에 노량진 역을 지나서 우리 신학교에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알아.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고 검듣기 인내하신 하나님, 무소부자 능치 못함이 없고 나파에는 치료하신 하나님, 샬롬 나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믿어.
그런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하려면 어때요?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게 맞고 사실이라는 걸 알려면 장로님이 나에게 갖다 준 KTX 시간표를 갖다 주면 어떤 홈에서 타야 돼, 어디서 티켓팅 해야 되는 거를 알려줬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시간대 정확히 표를 사서 그 시간대 그 KTX를 타야 됩니다. 3호차 12호 시다. 그러면 거기서 와서 앉아있으면 정확히 시간대 되면 거기다 태워주고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면 안 돼. 갈아타가지고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내려서 거기서 노량수산시장에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가면 강의실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총인양 목사님의 경험한 하나님, 설교로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응답할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체험하려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체험하고 역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걸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기쁜 얘기는 못 하는데 목사님 곁에 서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결단하시더라고요. 저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거저된 겁니까? 우리 김진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 듣고 격동을 했죠. 하나님, 김진 목사님 하나님 누굽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똑같은 동기 아닙니까? 저기는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 성전을 구입했는데 기도원에서 나와서 우리가 새로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할 거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4개월 보름 동안 릴레이 금식하면서 이 건물을 계속 돌았잖아요. 4개월 보름을 똑같이 돌았어요. 심지어 우리 국순봉 목사님에게 전사 시절에 이 소나무에다가 누구도 손 못 댔는데 영역 표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영역 표시까지. 우리가 더 해버렸습니다. 영역 표시가 있다니까요. 짐승들 보면은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 사자가 하면서 한 발 딱 들고 소변을 넣더만 건들지 마라. 이거를 소광성 목사가 에덴 교회를, 세덴 교회를 인수할 때 아무도 것도 없이 전라도 사람들 올라갈 때 간증을 누가 들어보러 가더래요. 성전 놓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10,000평 가까이 된 걸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내게 달라고, 내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 아야 그런다고 거기다가 소변 넣어버리면 냄새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냄새도 없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인수한 거잖아요. 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핍박과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면으로 이기는 거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기도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걸 달달달 아침 저녁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기적이 나타나든가 말든가 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받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답답했던 나에게 그리고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개혁 개정을 보면은 오늘 15절 16절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번 보자고요. 개혁 개정 에베소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 나도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 계시록 2장에 가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서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만은 바울이 목회할 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와 흡사하죠. 그런데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미칠 자 그치지 어서 와요. 그날 기다렸어. 어서 오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는 그치지 미칠 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꿈을 정확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꿰뚫은 거예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고 평범하니 간증하고 기도해서 암을 낳고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그리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통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던 소원이 바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늘 아버지의 소원을 목회자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목회자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지와 계시 영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라고. 지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께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광주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치지 않고 시간만 되면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구원자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믿음이지, 이 믿음은 내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버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위해서 벗어나 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방자에 행해버리죠. 첫째,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을 달라고 구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아까 소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눈 뜨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예배 때마다 좋은 것은 생각했어요. 왜? 나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설교를 졸게 만들어 봅니까, 하나님? 근데 아니요, 총장 목사님 설교도 졸더라고. 그러면 누가 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어 들어야 돼. 듣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가 버리고 똑같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어야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성경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냐 못하냐,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여기서 이미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결정되어 버려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달 해도 지혜와 계시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300독을 해서도 천국은 어디 천국 있고 예수님은 뭔 부활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각자습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 못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새소리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로 네가 삶 속에 인정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두 번째,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면 돼요. 내 앞에 계신다, 내 속에 임재 계시고 나를 모든 시편 94편 9절에 키를 지으신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듣고 내 심장 폐부까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이미 내가 의인의 길을 가냐 죄인의 길을 가냐 결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정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태교회죠. 모태교회. 모든 중심의 교회잖아요. 거기서 모든 교회 서신사가 나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예수 중심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서울에서 2년 반을, 거의 3년 가까이 마지막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몰라도 기도만큼 이렇게 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무엇을 먹어 입을까 염려하지 마. 다 책임질게.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 23억도 아니 3호점을 인수한다며요. 그러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삼위 하나님 모셨으면서 왜 음성을 못 듣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들 못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목사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홍장을 떼어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 이 방법을 알아야죠. 오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그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에겐 꿈이 있다.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분을 사용하지 못하죠? 내려오면서 생각이 참 깊었어요. 광주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동광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발에 걷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이 상식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성전을 아주 마련해주고 아주 넓게 넣고 1, 2, 3층 마음껏 지하 다니면서 풍성하게 해주니까 나태해져 안 이래져 버렸는가. 이걸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에베소 1장 17절 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 성령님을 제발 광주의 중교회야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힘으로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성령께서 열어주어야 계시를 해주어야. 열어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안다. 인정한다. 내가 인식하고 늘 그분이 살아계신 걸 내가 삶으로 내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삶을 직접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도 있고 15절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믿었고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기도에서 3천 자녀까지 보고 와버렸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 감추있던 하늘의 보화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 문화성이라는 것을 배설문을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명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직장 하나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느냐면 18절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알게 되라. 그냥 알아집니까? 체험을 그냥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냥 됩니까?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어떤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요. 송대기 주신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기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사람 방백 찾아가지 않죠. 의지하지 않죠. 이미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죠.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성도에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능력을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길이 막혀서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고난이 와도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막혀도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오늘 여자는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다. 이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베푸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예배 성공자에게 베풀어버린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2절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떨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책임지고 돌봐버린다고 했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고 했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때요? 직접 만나서 이가 제대로 옳게 예배하는구나, 내가 너를 모든 면에서 구원해 내버리겠다.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를 보시고 천국 데려가 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그 기업의 영광이 예배 성공하고 나가면 어떤 영광이 부어질까, 이걸 알아버리면 공예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다음에 부어버릴 그 역사를 봐버리면, 알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목숨 걸어버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승부 걸어버리고, 더 나아가 사도들이 예배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그 길 가버리죠. 이 예배를 내가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뭐든 많이 무엇을 하든지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만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뭘 안 주겠어요? 나를 경외한 자에게. 겸손히 나를 경외한 자에게 잠언 24절에 재물한데 재물 줄게. 그것 갖고 안 돼. 이 땅에서 머리되게 영광을 부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줘버릴게. 뭘 안 주겠어요? 이사야 33장 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만 되면은 지식과 지혜를 쏟아 부어버리고 희락을 주어서 인생 역전시키게, 말 그대로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릴게. 내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후손을 완전히 축복의 물질로 다 바꿔놔버린다. 예배 한 번의 성공이 인생을 다 바꿔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의 눈, 신령한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예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서가 장자권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자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에다 팔아먹어버리죠. 직분을 그렇게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직분을 얼마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다. 아름다운 지혜를 줘버리죠. 그 통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영광이 되어버리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버리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죠. 나는 목회하면서 이걸 모르니까, 신령한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무슨 시켜도 직분을 막 던져버리고 가버려. 직분을 너무나 속이 상해. 부르신 분이 충성히 여겨서 그 직분에 대해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그에 필요한 능력, 물질을 다 주신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영광을 부어버릴까? 오늘 18절, 19절 봐봐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복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왔다가 그냥 졸다가 가면 배려버리고, 오늘 이 예배 하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땅에, 이걸 붙고 승부를 걸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건 나도요. 우리 육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 신령한 세계를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못 봐요.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버릴 영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아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케이. 그 영광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영광에 보좌 앉을 때 그 자리에 앉혀줄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올려놓고, 두 번째 금생에 100배로 갚아줄게. 이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이니까 직분을 개판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직분 감당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버려. 그리고 뭐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 갚아준 걸 끝내지 않게 영생을 상속하게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간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육의 눈은 어떤 삶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은 창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면 모든 게 아프게 보여요. 내 마음에 슬프면 모든 게 슬프게 보여요. 내 마음이 기쁘면 모든 세계가 기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축구성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나를 왜 불렀는지, 부르신 목적,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렀어, 목사로.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그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주실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직분자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 부어주실 축복, 부어주실 능력, 부어주실 모든 약속, 창세왕 계시까지 신비 8장은 당연한 거고 작은 부분이고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권 멸류관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것, 계시록 21장 7절에 너는 내 아들로 인정하고 하늘의 모든 걸 상속해버릴게. 사도 바울은 그걸 봐버렸잖아요. 현재고는 장차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자녀면 후사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봐버리니까 과감하게 성교를 해버리고 과감하게 누가 막아도 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직분의 자리를. 19절 눈이 열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 안 하죠. 절대로 오만방자 안 하죠. 직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섬겨버리죠. 그 힘의 강렬 역사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키 능력이 지키 크심이 어떤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 혹일라도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 돈에 힘에 의지합니까? 기도하면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오셔서 내가 한 줄 너도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지금 우리에게 끌어가고 있는 분이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직분자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목사님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아주 그렇게 환하게 웃더래. 그렇게 환하게. 아니 권사님 뭐가 그리 좋은지 그렇게 희죽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래. 목사님 나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 그랬어요. 아니 암인데, 유방암인데 다 퍼졌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압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치료한다는 야고보서 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줄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살릴 것인가? 오늘 그대로잖아요. 내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신령한서 열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어떻게 치료해서 또 더 멋진 사역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간증해서 많은 살릴 것인가 이미 봐버린 거예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만 막상 5만 가지 내가 다 잘못된 것처럼 막 입으로 쏟아 퍼부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신 안 들어 다 돼버리잖아요. 한 집사님 왔어요. 목사님, 저도 암이에요. 유암입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화가 끊더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10분에 전화 왔어.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천국 가는데 이 암이라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셔서 이걸 나에게 허락했다고 내가 선물로 받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더래. 왜? 자기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성도들에게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내가 덕이 없었다는 거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덕없이 했다는 거야. 가시노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라도 회개를 시키려고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다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그러면 웃으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권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병의 원인이 7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야곱이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많이 자셨으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여기 무너져야 빨리 영혼을 부르잖아요. 너무 무리해버렸어. 빌립보서 2장 25절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이 부분에서 걸렸구나.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서 이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게 보여버려요. 그러면 절대 슬퍼하고 좌절낙담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서 울고불고 그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져 버리니까 현재 내 모습 보고 울고불고 오히려 더 꼬여버리게 만들어. 우리 목사님 봐보세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의 눈,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권사님으로 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 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어머니를 치료할 것인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거든요.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분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면 달려오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사람, 못 고칠 사람, 못 변화시킬 사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은혜만 부어져 버리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 사울이 바울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약속했잖아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실,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푸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주 만물 뛰어넘어도 천 우주 세계를, 하늘 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통치해 계신 분인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겨우 내 병이나 하나 해결한 분으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 움직이고, 네가 사람만 자랑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만 있어. 만물이 네 거야.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는 거. 방백 사람 의지하지 말자고요. 진솔하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다 해결해요. 그런데 뒤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발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니골라가 되어버려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수를 팔아먹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를 모르니까 공예배 빼먹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21절에 우리를 만들고 창조 목적이 영광을 받게, 찬송을 받게 한 거예요. 예배를 받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도 오늘 1초밖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 1초라도 하나는 내 인생 다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시간에 주의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세상이 끝나고 영원토록 사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네 찬양하네. 소중히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하네 찬양하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네 찬양하네.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이세대 목사님께서 믿지 못합니다. 99년도 8월 2일 날 광주교회가 참배로 부흥한다.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 믿지.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을 초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음을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요.
지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 열어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내게 베풀기 원하는, 저 사람들이 베풀기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 봐버려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 주고 성취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강요사는 그 힘이, 위대하신 힘이,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자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가 저 빈부의 귀천에 차기도 하고 모두 주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버린다고 했어요. 손바닥 안에서. 우리 인생 이 세상 무슨 만물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버리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이냐? 야베스가 어때요? 그 손에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한량박사나 근심 몇 개 해달라.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터치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뚝딱 해결되니 하나님의 손이 터치가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 해봐야 문자로만 보이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시편 10절 봅니다. 시편 1절에서 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단에 와서도 이것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 간접적으로 구경하니까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 경험해야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게 가련한 자를 심히 금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패분께 빠지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괴롭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3절. 이대로 말씀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모르니까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티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버린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해 멸시하나이다. 4절입니다. 4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평생 악인의 길을 가요. 평생 가인의 길을 가요. 평생 가룟 유다의 길을 가요. 평생 어때요? 고라와 니골라 당에 가요. 악한 직분자로 계속 앞에서 일하는 목사가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 못 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눈물로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니, 계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시편 53편 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7절 기도를 안 하면 이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제발 가르쳐주면. 날랄랄랄라 하면서 이 기도하고 날랄랄라 하면 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으로 기도하니까 열매를 맺죠. 그런 게 가르침 받은 대로 해야 돼. 무시하면 당해버려. 호세아 4장 전 내 백성이 성경을 몰라. 하나님 몰라. 성령께서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하나님을. 목사 해리베라도.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 모욕하면 안 돼. 지시 거부하면 안 돼. 예민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행하는 자 없도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냐, 의냐 악이냐 판단은 하나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느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사느냐. 인정을 해. 살아계신다고 그동안 4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인식을 전환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자속이 들으면 난 남의 병제 판단 송사하고 남의 욕만 하고 남의 흉만 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지. 그래.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랬네. 맞아.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내가 악을 저주하던 저주가 물밑에 좋아버린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입만 벌렸다면 살리고 축복을 살리는 영이니까 살리는 일만 하면 돼요. 판단은 심판은 진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세워지면 강조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저 교회 보내도 되겠다 막 채워버린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다음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심즉 그 다음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냐는도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는 죄입니다. 죄. 기도질 쉬는 죄를 지지 말자고요.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버리는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갈라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소서 1장 17절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의 수가 있어요. 27년 동안 노출 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사랑이 없이는 못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고 묵묵히 어떤 핍박과 성적 온다더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예수님도 성령 임하지 않고는 못했어요. 이사야 11장 1,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요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칠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들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림하여 임하시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책임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주고 살 주어서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해결해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해결해버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가난이 된 것을 우리 부유함을 줘버리고 전인적인 구원을 완성시켜버리잖아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님이 머리와 찬양의 신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이 강림하니까 그들 나더요. 지식과 경외의 신이 임해야 예배를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를 대충 드려가지고 예물도 미리서 준비해라 해결하고 예배해라 원망들 만한 있으면 다투고 싸운 것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토색한 물건 토색한 시간 하지 마라. 신령과 준적으로 의와인과 신을 가지고 헌금도 해라. 11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돈만 많이 내면 된다. 안 받아요. 목사는 받아요. 목사하고 하나님은 달라.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해야 왕의 책임을 감당하는 왕의 책임을 모략과 찬양의 신이 임해야 선자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모든 걸 진행해 나가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알고 지었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다 보여줘. 이렇게 하라고 다 작업을. 저희 아들놈이 이렇게 기도시켜라. 하나님 감동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3D 프린팅 신소재학과 언제 만들어면 논문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실수하고 잠안 하나님 이렇게 해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한 10개 가까이 그리고 전어주에 다 논문을 쓴 거예요. 치간 게 없어. 하나님 직접 다 계시하시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금속 쪽에 3D 프린팅 최초 박사학위를 하나님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쓰게 된 거 아니에요.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비누도 어때요? 실수해갖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물에 떠버리는 비누가 만들어져갖고 대박 내버린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은 가스 한 명 사놔가지고 동화 제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임하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왕전 선지자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오늘 제 종들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영이 와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어때요?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아버지 뜻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말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 적을 수 있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꽉 찼는데 대표적인 요절.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봐요. 계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집에 찾아갈 때도, 그래서 새벽 미명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미칠 자, 계시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0절처럼 죽고 사는 기도입니다. 목숨 걸어버릴 기도입니다. 박수 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아니, 신앙생활을 목사님 40을 따라와도 장로님이 돼서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나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을, 내 사명을 몰라. 눈이 안 닫혔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체험해야죠.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니까 평생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해도 주님 재림 했던 너 몰라. 너 딴 사람이구나. 나는 너 모른다. 죄적 hin주가 펴졌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뜻은 지와 계신 성령께서만 알려주는데, 아버지 뜻은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과 선물을 걸어야 돼요. 아홉과 표적 이적은 연장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니까. 모든 사복음 도다가 계시가 되고, 요한복음은 당신은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직접 계시를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잠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료, 생명이다. 7가지 대선언을 해버려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제 육의 생명은 받지만 영혼의 생명은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 봐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바로 하나님이 또 나타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못 오간다고 그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일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똑같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 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와 살,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재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천국하는 방법. 오직 예수 피만이, 십자가에 뿌리신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빨리 가고 싶으면 어느 질병 걸려보면 빨리 올라가라. 그게 뭔 문제예요, 그지? 그 다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본격적이 하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몰라.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몰라. 그 다음,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조상들은 모세가 먹었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죽어 그 먹어도 이 떡과 달라 영원히 살아.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피를 줘야 돼. 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복음에서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그 다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때요? 해대 가르칠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반응을 봐보세요. 반응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그 다음,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눈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왜? 완화가 한 자고 강파가 한 자, 교만한 자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안 줘버린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때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67,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68절의 고백이 되려면 오늘 에베소 1장 17절의 기도가 승부를 가려야 될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의 메시지는 설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안 먹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많은 경우에서 질문 재림했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로마서 1장 28절 잘 봐보세요. 계시가 없고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신령한 세계를 못 봐요. 말씀을 그대로 봐, 문자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 다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수근수근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등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저희들이 이를 행하고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대충 해. 대충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입술을 쓰고 있을 뿐이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가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든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마지 않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내가 쉬지 않고 이 우리 개혁한 거는 이게 놓쳐버렸어. 그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한다. 17절, 18절, 19절. 제발 하나님 계시 영과 지영을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부름 받았는가, 내가 왜 자녀로 하나님 선택되었는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1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똑같이 에베소로 만들어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영육 장로님이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네가 내 마음에 쏙 맞는 기도하는구나. 재판을 하게 하여 사명 감당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 청명한 마음, 부, 모든 장소 다 줘버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 얼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를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 기도 자체가 달라야 돼. 하나님 다 줘. 네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 왜 사업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었어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 12사도가 했던 대로, 바울이 그리 했던 대로, 목사님 하고 계신 대로 삶의 이유는 영혼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버릴까? 성도에 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봐버린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암 말기여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서 어떤 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한다.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대체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면 믿겠느냐? 이것이 완벽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인식이 되고 내가 체험으로 해버리고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버리고 행동해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인식하고 산다.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버린다. 그렇게 있든지 떠나든지 뭔 상관이냐. 죽는 순간 하늘의 영광을 봐버리고 갔는데 하늘의 보화를 봐버렸는데 할렐루야. 하루 덜 살면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먼저 살아보니까 먼저 올라가서 같이 살아보니까 신바람 나버리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나 병원에 암 진단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참 순진하더라고요. 직접 들었어요. 저는 딱 그러면 10분 후에 목사님 감사하라니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꼭 암이라는 것을 내가 선물로 받지 않고는 내가 절대 변화가 되지 않고 그 꼬라지로 천국 못 가나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교회 체리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못을 구하고 그러고 어때요? 내가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니까 천국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어. 하나님 판단해주고 그것을 선물로 줘야 그가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성도들에게 관계해서 성도들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베푸실 능력,
베푸실 선물이 뭔가 알아버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성경을 깨뚫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안 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 다 살려버려. 야, 나 봐라. 내가 가끔 만난 최공원 목사로 계셔요. 췌장암은 거의 못 살아납니다. 암이라고 해서 다 걸렸어. 살아있는 게 간증이요. 그분은 즐겨버려. 왜?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사명이 없으면 올라갈 것이요. 즐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오만가니 그럼 성성해요. 지금 어때요?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셔요. 이야, 우리 목사님 같으면 또 있네요. 따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 기도한 자에게 작동되고 있구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한다는 그 일을 지금도 그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나는 가끔 그걸 좀 봤는데, 지금은 그랬는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꼭 성가대 반대했습니다. 어떨 때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목사님을 손을 통하여 치유하고 역사한 걸 봐요. 어떨 때 그 성도들을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뛰기도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네.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용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신령한 세계를 열어줘야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걸 봐버리면 절대 세상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믿음 안 팔아먹습니다. 애써 갈 길 가지 말라게, 가라게도 안 갑니다. 할렐루야. 가라게도 안 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 능력을 봐버리면 사람 방백 힘무지하지 않습니다. 주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오와 카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내 영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신앙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스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누리시오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2층은 1층은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층도 열어놨잖아요. 나는 밤에 새벽 우리가 저녁 기도합니다만은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동광제 입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살더라고요. 기도로. 내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 성회하게 되면 올라가잖아. 서울 꼭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람 보고 듣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이게 보고는 이상 없어요. 보는 거 이상. 믿음의 역사를 이긴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3호점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 목사님 그자한테 간증을 하라고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3호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말씀이든 내가 간증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 전 장로님의 간증이 염성 장로님의 간증이고 조이수 장로님의 간증이고 이용구 장로님의 간증이고 황교섭 장로님의 간증이고 계속 그런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깔끔해버려 이대로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제 듣게 하신 것은 강골에서 거리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성도로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오늘 답을 준 거예요. 이 기도를 시켜라. 이 기도를 시켜라. 나를 제한하지 말고 이 기도를 시켜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으로 드리오니 11조 감사 각양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금세에 100배로 축복하시고 내세 영생과 또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는 약속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안 드리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 쳐보시고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마워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평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을 충만한 은혜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 걸 알기에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 민족과 세계 복마의 중심에 세우셔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감동 교통력서 충만한 은혜가 주님 오신 때까지 할머니 닫혀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네, 하나님 동안 감사하고 들으시고